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101 혁신가정 7과 마지막 가를 합니다. 마지막 가를 하는데요. 뒤에 101 과정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출석이 잘 되어야 또 우리 수료도 할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후에 당연히 교재를 시청하시고 오시고요. 교재가 오늘 깜빡 잊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안내석에 오늘 또 과를 복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또 얼마나 어두운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있는가, 또 냄새나는 곳인가, 이것을 또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캄캄한 세상을 앞에 두고 또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 너희라는 말은요, 굉장한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들만 믿겠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을 거야. 이런 의미가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거룩한 차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준수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수행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좀 세상적으로는 참 보실 것 없어 보이는 청년들, 좀 백수처럼 보이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너희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고 부단하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캄하고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괴물 앞에서 앞에 이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보면 얼마나 그 엄청난 이 세상 앞에서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무슨 소금의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믿어.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이런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며 기대하시는 주의 기대 앞에서 마음 가운데 감격이 오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긍지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8가지 복, 8복을 가지고 먼저 당신 자신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복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면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팔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이지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결코 산상설교를 이론적인 얘기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산상설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산상설교가요 산 위에서 고고하게 거룩하게 어떤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거룩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지극히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계셔요. 뭐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맹렬한 분노, 멸시, 미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견딜 수 없는 정욕, 또 이혼, 맹세를 이용한 말장난, 복수, 뺨을 때리고 맞고 하는 것, 우리 식으로 하면요 침을 뱉고 침을 맞는 거예요. 또 욕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모습 많고 실제로 고난이 있고 그렇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하셔서 주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만이 이 세상을 떠나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고 어둡고 썩어빠지고 부패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풍랑공동체처럼 그들과 고립되어서 저 거룩하게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뭘 받게 될 거라고요?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박해하고 욕을 먹고 너희를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면 고난을 가하면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11절 12절에 너희와 13절에 너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함정을 놓고 얘기한 것처럼 느끼시는데 같아야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하고요 13절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한 문제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괴로울 필요 없다.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11절 12절의 마지막에 팔복에 나오는 너희와 오늘 본문의 너희는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너희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절까지요 소금과 빛에만 강조점을 넣었어요. 거기에 악센트를 넣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싫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해요. 그럴 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은둔주의,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산속에 병시 좁고 물 맑고 아주 산나물에 먹고 사는 그저 산채 비빔밥 얼마나 맛있어요. 사찰 음식이 맛있대잖아요. 한 번도 못 먹었네. 그런 거 먹고 사는 그런 삶이, 그런 고고한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세상에 다 떠나가서 어떤 신방을 가서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안 만나면 죄를 안 짓겠대. 이해가 되시죠? 절실하게 이해가 될 거야. 그죠? 사람을 안 만나면 죄를 안 지어. 근데 사람 속에서 섞여 사니까 자꾸 갈등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절대로 은둔주의,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반면에 있던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 살아가는 바로 어떤 은둔주의뿐만 아니라 세속 속에서 아예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세속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둔주의도 거부하고요, 세속주의도 거부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천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부당히 이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다를 바 없는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에서 삽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데 물고기가 어떤가요? 짠가요? 짜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가 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이 맛을, 예수님의 맛을 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졸지 맙시다. 제가요, 죄송하게도 좋은 분들이 다 보여요. 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잠깐만 막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아, 내 세계가 오늘 죽을 수도 있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냥 소금 자체에 주목을 했었어요. 빛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봄을, 우리가 사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은, 아, 세상의 소금이구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소금이 바로 제대로 된 역할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세상에 들어가서 썩지 못하게 하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에 들어가서 방향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달과 임했어요. 그죠?
120도 문도가 그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무르지 않고요, 세상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울이 고고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거룩한 은혜를 받았노라 이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이것이요, 머무르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 이것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길 원해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정말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이 세상 한복판에 침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초소에 여러분 삶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일날 우리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 첫 시간에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분 모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종일 교회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받고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지극히 자전것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폭발적인 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다 뒤집히고 변화가 되어서 완전한 인재가 되어지고 완벽한 성품으로 뒤바뀌고 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들어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것을 작은 순간에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파일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에 가면 위대한 엄청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초소에서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주님 그것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그 아합 정부에 아합의 그 정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과 엘리야가 싸울 때 엄청난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령 승부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의 중이었습니까?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니요. 아합의 정부 안에서 숨어서 어찌 보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서 그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그 오바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오바댜를 귀하게 보셨다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귀하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도 귀하지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오바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또 의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건물에서 청소도 하고요. 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만 받은 모습을 갖고 한 번 희생할 줄 알고 한 번 섬길 줄 알고 한 번 거기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데 여러분은 경쟁이 아니라 희생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그 모습,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에 다양한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뭐래요? 세상에
세상에 어떤 금은 뭐하다, 또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얼마든지 널려있는, 그죠? 슈퍼마켓 천원에 한 번에 사올 수 있는 그런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소금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죠? 사회가 썩었다고 하죠. 정치가 썩었다고 하죠. 세상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썩지 않는 세상을 살려내고 있는,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내가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삶으로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 한 명 늘어가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교인 한 명이 늘어가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간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눈물을 치는 사람이 한 명 늘어간다면, 절대로 그 숫자는요, 무시하지 못할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수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많은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순간 기도하고 한순간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 순종함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대한 거창한 일을 하려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기도하는 것, 한순간 염려 근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 한순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올곧게 내 이성과 가치와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해보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썩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소금의 그 맛을, 소금의 그 역할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녹아서 맛을 내야 한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예요?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다른 맛을 자꾸만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을 강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맛에 이르는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은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맛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다른 것 갖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게 없다고요. 성도가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다른 것 갖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그 사람이 없다고요. 소금은요, 그 음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녹아지고 어우러지고, 그래서 그 소금에 같이 있는 그 맛을 내야 합니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맛을, 그 음식 속에 골고루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창 과도한 소금 때문에 캠페인을 하죠. 과도한 나트륨은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나트륨을 줄이는 길만이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캠페인을 하죠. 왜 캠페인을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짜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짜게 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짜게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죠? 짜게 먹는 이유가 맛있으니까 짜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금을 먹게 되었을까요? 어떤 음식에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처럼 소금을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았던 그때에는요, 옛날에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월급 대신에 소금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트라는 말 자체가 원래 샐러리, 거기서 솔트라는 말에서 이 샐러리 바로 봉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을 내는 소금이라도 소금만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소금의 가치 있는 것은요, 소금이 들어가서 어우러지고 녹아져서 그 음식의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 가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 가치 있는 거예요. 소금을요, 여러분, 집에다가 유리 그릇에다 넣어놓고, 소금을 가득 쌓아놓고, 장식용으로 집에 그 장식장에다가 넣어두시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금을, 왜 우리가 소금을 삽니까? 장식용으로? 아니죠. 음식에 넣어서 그 음식을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친다 한들,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우러지지 않는 소금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는다 한들, 여러분이 거룩하게 교회에 앉아있는다 한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그 참 맛을 낼 때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을 안 넣은 설렁탕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사람은 소금을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넣는가 했더니 김치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를 먹으니까 소금을 안 넣어도 돼. 그런데요, 김치도 없이 설렁탕만 한번 먹은 적 있으세요? 밍밍해요. 깜빡이가 소금 안 넣었더니 밍밍한 게 느끼하고요, 이것처럼 좀 구역질 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금을요, 티스푼도 안 되게, 한 스푼도 안 되게 조금 넣었더니요, 그 맛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실감 나시죠? 군침 도시죠? 정신 들어가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별로 살맛이 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정한 참된 행복과 세상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보면요, 염증이 나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된 성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깨끗한 삶이 있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너희들이 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즐거움이요, 참된 행복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맛을 보여주면요, 비록 소소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소수의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요, 로마 제국 향락과 쾌락과 모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갇혀 있던 그 제국을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시끌벅적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녹아서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맛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내가 안 죽겠다고 소금이 그대로 버티고 있어. 음식 먹다가 소금 덩어리 한번 먹은 적 있어요? 그것처럼 괴로움이 없어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음식을 맛을 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때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소금통에서 나오셔야 돼요. 소금통에서 나오셔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충격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나온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만 내려고 그래. 빛만 내려고 그런다고요. 왜 내가 자꾸 빛을 내려고 그래요? 소금이 되어서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일차적으로 먼저 소금이 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우리가 반사해 보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이전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충격을 받는 모습.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삶.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금의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금은요, 세상의 소금은 영적인 갈증을 유발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갈증을 유발한다.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짠맛을 그렇죠, 짜죠. 짠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갈증이 일어나죠. 그냥 한밤중 일어나도 새벽 2시에 왜 목이 마르지? 가먹으니까 저녁에 너무 해물탕을 진하게 먹었어. 그죠? 반드시 물을 찾게 됩니다. 그죠? 갈증을 유발하죠. 소금은요, 사람이 갈증을 느끼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술집 가면요, 안주들, 제가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안주들 어때요? 짜요. 짜고 매워요. 짜고 맵게 해서 아니 그 맛을 내요. 매운맛, 짠맛을 내요. 왜 그렇죠?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시게 하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짜고 맵게 자극적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소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도록 자극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 강해책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제목을 달으셨더라고요. 당신은 사람들을 갈망하게 만들고 있는가? 당신은 사람들을 갈망하게 만들고 있는가? 뭐에 대한 갈망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겠죠. 당신은 정말 당신으로 하여금 정말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과 이 목마름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빌 할베이스 목사님, 그 윌로 크레이크 교회 빌 할베이스 목사님도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금이 된다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뭘 유발한다고요?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영적인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갈증,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의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중간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저 교회는 좀 신기해. 저 사람들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저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니는 저 성교회가 참 궁금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싶어. 이렇게 목마름을 느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삶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이 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 침투에 들어가셔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녹아서 다른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맛은 어떤 맛이에요? 예수님의 맛이에요.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말씀을 들은 대로 한 번씩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한 번 피스메이커 들어갈 때 이간질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주고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또 그를 베푸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가직이 일어나도록 불러일으키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전염시키는 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옵소서.